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제 봤죠. 13절 14절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 귀결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그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드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로드, 주님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누가 주님이라고 부르냐면 종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노예된 사람이 부르는 말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노예다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다 전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죠. 그분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서 17절에는 창조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는 화평의 주님이셔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창조의 주님이시며 화평의 주님이시다. 먼저 창조의 주님이신 분을 봅시다. 15절에서 17절에 창조의 주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은 전부이신 분이에요. 그 전부이신 예수님은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는 형상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기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16절에 보면 만물, 즉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에게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이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관여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주권들과 권세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통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면 뭘 해요? 아기 방을 꾸며놓고 아기 옷, 그리고 아기가 입을 모든 것, 아기가 먹을 모든 것들을 다 꾸미고 아기가 볼 것 다 준비하고 꾸며놓죠. 그러면 아기가 볼 것들과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과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은 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왜 창조됐냐면, 우리가 왜 창조됐냐면, 이 온 세상이 왜 창조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분이며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증거되고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자 당신이 직접 뛰어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장된 이야기예요. 제가 과장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의 자식에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관심 있어요? 내 자식에게 관심 있잖아요. 온통. 그런 것처럼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온통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자녀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모두 그분 안에 존재하시고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만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평의 주님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분이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가 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분은 우리의 근본이며 뿌리가 되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이기신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19절에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충만하게 아들 안에 거하고 있어서 그 아들만 믿고 있으면,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아들 안에 거하면,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와 죄악된 피조물이었던 우리와 화평을 이루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시고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결국 죄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 온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늘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며 으뜸이시며 내 주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 되신 분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가족이 중심이 되고 내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자녀가 중심이 되어 간다니까요. 내 가정과 내 삶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이 어렵고 내 자녀가 어렵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잠깐 나타나셔서 우리를 잠깐 도와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중심에 있으신 분이에요. 늘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야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며 핵심이 되어야 돼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내가 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